요즘 도쿄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을 목표로 피땀 흘리고 있던 운동선수들이 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도쿄 올림픽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도 때문인데요. 본래는 금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기됐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문제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후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피땀을 흘리며 정말 모든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했던 운동선수들은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아예 금메달을 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만큼 그 누구보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림픽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또 바랄 것인데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고 또 운동선수들 금메달 따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분들에게도 영광이지만 온 국민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올림픽에서의 금메달도 큰 영광이지만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영광은 그 이상인데 그게 뭐냐? 영적인 경기에서의 금메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금메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인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영생으로 하시는 이가 있고 반대로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영생은 천국을 말하고 진노와 분노는 지옥의 화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불의를 따르는 자인가? 그 결과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오직 믿음을 따라 성령을 좇아 살길 힘쓰는 모든 자에게 예비해 두신 최고의 영광이며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능력과 축복과 영광으로 살게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날마다 이와 같은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능하고 아름답고 즐겁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의 말씀에서 바울께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엄히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서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것 또한 문제보다 중요하기 때문인데, 먹고 마시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의 삶이 현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과 평강이 확실하기 때문인데, 그와 더불어서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의 화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영생의 축복과 비교할 때 우리 인생의 시간은 너무나 짧고 무상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마치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더욱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는 모든 몸부림에 대해서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설파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이며 실상이며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잘 살아야 하는데요, 만약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결코 멸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참 하나같이 다 흉악한 것들이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흉악하고 더럽고 추한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그러지고 망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아멘.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원히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자녀의 권세인데요, 광명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 하나님의 능력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워하고 내 육체에도 안전히 거하리니 희망에 거하리. 여러분, 어떤 희망입니까? 부활의 희망인 거죠. 내 몸까지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 중에 인용한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는 일평생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랬을 때 그의 삶 역시 다윗의 삶과 마찬가지였음을 보는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일평생 오직 선한 싸움에 전념하게 되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에서 선한 싸움이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왜 복음 전하는데 일평생 헌신하게 되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느냐? 그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했는데 그 일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소망을 우리도 알고 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 역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그러므로 해서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 행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 방법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데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기서 율법 아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벌 아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치게 하기 위함, 회개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몽학 선생과 같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할 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인데,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비로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능력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의 영화, 즉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느냐? 바로 그거지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가득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이해관계, 형편, 상황,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는 삶, 그리고 내가 그 뒤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교회 낡은 벽에 새겨져 있는 작자미상의 시인데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복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평하다 부르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부르면서도 추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도 믿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도 존경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엄한 꾸중임을 보게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치열하게 돌아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왕 되심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항상 성령 충만하고,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잘 들어야 하는 것인데, 왕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상황이 바뀌는 거죠. 빈 그물이, 빈 배가 여러분 차고 넘치는 그물이 되고 차고 넘치는 배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맹인의 경우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왕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왕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삼족이 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해한 말씀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럴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악몽을 꿀 때가 있는데, 또 그런 경우에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게 되는 거죠. 진땀을 쏟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더 그냥 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더 어려운 상황에 막 그냥 엉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애를 쓰다가 꿈에서 깨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 현실이라면 어떡하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게 되면 어떻게 되지? 헤어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만약 영원히 이런 악몽이 계속된다면 어떡하지?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악몽의 영원이 아닙니까? 이런 악몽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 악몽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밤에 꿈에 꾸는 악몽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불구덩이에서 영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악몽을 꾸는 자가 아니라 선몽을 꾸는 자예요. 멸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잖아요. 아멘.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이미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하느냐? 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 같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얼굴을 보면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이마예요. 이마에 주먹만한 혹이 하나 나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혹이 뭐냐?
사실은 혹이 아니라 굳은 살인데요, 이마에 굳은 살이 주먹만하게 박혀 계시게 되었고, 그것이 사도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기도하실 때 늘 땅에 엎드려 기도했대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땅바닥에다 이마를 대고 기도하는 거죠. 땅에다 찌우면서, 땅에다 비비면서. 그래서 이마에 그런 흉터가 생기고 그 흉터가 커지고 커져서 저런 주먹만한 혹이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벽에다 대고 기도할 때도 벽에다 딱 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지극한 경의예요. 예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그런 비천한 자세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겸비함의 극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고백한 그 표시가 뭐냐? 땅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주님 앞에 조아리는 모습이지. 가장 자신을 겸비함으로 낮추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항복의 표시인데요, 주님 앞에 늘 자신을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저는 행할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누구냐? 아멘의 사람, 아멘의 신앙. 그의 기도는 뭐냐? 아멘의 기도예요. 절대 순종, 절대 충성의 기도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젊을 때 별명이 보아너게잖아요. 좌충우돌, 아주 우레 같은 사람, 번개 같은 사람, 번쩍번쩍하는 그런 아주 혈기방장한 사람이죠. 실수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런 그가 사랑받는 제자가 되잖아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그의 별명이 보아너게에서 사랑받는 제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크게 부흥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중심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됐느냐?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아데미의 전각지기인 도시잖아요. 우상 숭배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곳이에요. 음란하기로 아주 가장 극심한 곳이. 그런데 그런 멸망의 도시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거룩한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도시로 바뀌게 된 줄로 믿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역사를 바꾸는 사람, 사도 요한은 그런 분이 되었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남겨지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얼마나 엄청납니까? 두고두고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분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의 기도에 있다는 거죠. 그의 이마에 남아있는 그 거룩한 흔적, 그것이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누구보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거기에서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심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이다. 아멘.